네, 마가복음 2장은 1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충돌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이런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제 안식일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또 바리새인이 이렇게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쟁 속에서 단순히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하나 밝혀나가고, 그 논쟁이 가면 갈수록 더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더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 밝히 드러내 보여줄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보시면 23절에 상황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는 상황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밭은 밀뿐만이 아니라 옥수수와 다른 곡물들이 있었던 그런 밭이었을 것입니다. 그 밭으로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것들을 치우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것을 열면서 이삭을 자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장면 속에서 지금 제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밀밭으로 가면서 그 밀밭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비벼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삭을 자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들은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굉장히 시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그것이 어떤 오늘날과 같이, 오늘날은 굉장히 또 기독교계나 인기가 많으면 돈도 함께, 물질도 함께 들어오고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멀었는지, 혹은 또는 예수님께서 또 너무나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곳곳을 찾아다니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옴으로 인해서 식사를 하실 겨를조차도 없는 것이죠. 굉장히 바쁜 상황 가운데서 그 밀밭 사이를 지나시면서 그렇게밖에 제자들이 그 시장길을 때울 수밖에 없는, 배고픔을 채울 수밖에 없는 아마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공손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보시오 라고 말하는, 따지고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 속에 굉장히 불쾌한, 뭔가 이것을 예수님에게 지금 따지고, 예수님이 스승 되시니까 제자들에 따라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에게 가서 묻고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는 것이 당연한 일 같습니다. 왜 이렇게 따지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 옆에 따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 남의 밭에서, 남의 밀밭에서 지금 그 밀 이삭을 따먹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서리, 그렇죠? 도적질한 거죠. 도적질한 것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 이 밭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밭이 아니거든요. 이런 행동을 보고 그랬던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바로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속에서 바로 이 남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곡식밭이지만 남들이 거기 들어와서 그 배고픔과 주림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는 것을 이미 신명기 말씀 속에서
베풀어 주셨고, 또한 그런 것들이 유대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통용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법으로 미리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도는 아닙니다. 이들이 절도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 말씀에 비추어 또한 자기들의 시장길을 채우는 것은 뭐라 나무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발끈했는가라고 하면 바로 23절 맨 앞에 안식일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발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제 4계명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고 있죠? 네, 우리 아이들은 다 외워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4계명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바로 안식일 날에 이 계명을 지금 어긴 것입니다. 밀이삭을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밀이삭의 줄기를 따야 되고 또 그것을 잘라서 비벼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이삭을 따는 것, 그리고 잘라서 비벼서 먹는 것, 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추수의 그런 행동을 했다. 너희가 추수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화가 난 것입니다. 지금 4계명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날을 부정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그날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당연히 발끈할 만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 속에서, 4계명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 조항들을 여러 가지를 붙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행동들을 규제하고 자제할까라는 것들을, 조항들을 세워서 그것들을 지키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사실상 마카비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남녀 어린아이까지 1000명이 넘는 가축들과 함께 살해당한 것을, 안식에 일하지 않기 위해서 살해당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어느 선까지는, 또 안식일에 목숨을 위협을 받거나 또한 해산을 하는 경우, 할례와 관련된 경우에 있어서는 일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은 이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일정 거리 이상을 가게 되면 안 된다고 해서 걷는 보폭의 규정까지도 하였고, 또한 물건을 이웃과 서로 주고받을 때 담 너머로 주고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까지 지었고, 또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만약에 유대인끼리 서로 밤에 포도송이를 먹고 있는데 이제 안식일이 딱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 포도송이를 넣었는데 이걸 바로 먹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뱉고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 보기엔 벌써 웃음이 나오죠. 웃음이 나오는데, 야, 이 정도까지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원하시는 걸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러면 일단은 뭐가 먼저 들어옵니까? 외식하는 자들, 잘못된 자들, 하나님 율법만 지키는 자들, 형식주의자들, 속은 없는 자들, 이라는 것이 먼저 머리에 팍 박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지키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부정적으로 외면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들의 역사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도 저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볼 때 이들처럼 이렇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지켜보려고 애쓴 적이 있는가, 그것들을 위해서 내 행동을 규제하고 힘쓴 적이 있는가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반성도 하게 되는, 그런 도전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제가 지진 2주 전에 이제 수요일에 바로 윗본문 이제 금식 논쟁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율법에 집중을 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그 이유는 또한 구약 속에 있습니다. 구약 속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범한 그 죄악, 그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했던 것을 이들은 다시 답습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투철한 민족입니다. 구약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리고 지금까지도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자신의 나라를 되찾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서 다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계명에 저촉되고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을 다시금 붙잡으려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는 망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다시 우리 민족이 회복될 것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들이 이 말씀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함부로 이 바리새인들을, 유대인들을, 경건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아마 우리가 함부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아, 그랬냐? 내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나 보다. 내가 지금 막 사역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나도 못 먹고 제자들 못 먹었으니 이렇게 먹었다. 그래, 안식일인지 잠깐 착각했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5절부터 이제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잘 알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갈망하고 있는 다윗의 얘기를 지금 꺼내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 좀 복잡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됐냐 옳으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리새인들에게 더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사무엘상 21장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길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그래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또 사위까지 되고 또 군대 지휘관까지 되었는데 다윗이 이제 악신이 들리고 정신이 이상해지고 그러므로 다윗을 시기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는 그 마음이 극심해져서 도저히 이제 사울 곁에 있을 수 없어서 이제부터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도피 생활의 첫 근거지로 이제 노비란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우리가 잠깐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잠깐 헷갈려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 마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사무엘상의 기록을 보시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라고 하면서 이제 아히멜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다윗과 조우하고 이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 것은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석적인 견해들이 조금 있고, 뭐 잘못된 것 아니냐, 마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기록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허튼 소리까지 이제 하게 되는 지경인데, 이것이 약간 복잡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상 아히멜렉의 아들, 그 다음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게 바로 예수님이 말한 아비아달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지금 아히멜렉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엔 또 그 아들 아비멜렉도 같이, 아비아달도 같이 있었고 다른 제사장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같이 공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히멜렉은 지금 다윗과 말하고 있는 아히멜렉은 지금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바로 다윗이 가고 난 다음에 사울이 쫓아와서 사울에 의해서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싸그리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단 한 명, 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도피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직을 바로 아비아달이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지금이 아비아달 때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맥락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중요한 맥락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다윗과 굉장히 이제 그 사울의 죽임에 의해서, 공격에 의해서 쫓겨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뭐 여유 있게 뭐 피크닉하면서 뭐 주변 구경하면서 온 게 아닙니다. 목숨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그의 소수의 부하들과 함께 이것을 쫓겨온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의 가장 긴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부탁한 것은 뭐냐면, 보통 떡이 없느냐, 우리가 먹을 것이 없겠느냐 라고 말하다 제사장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고 뭐가 있냐고요? 거룩한 떡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냐, 바로 거룩한 떡이 바로 이 진설병이라는 것입니다. 2015년이었습니다. 2015년에 저희 그 유초동부 아이들이, 제가 여기 사역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 유초동부 아이들이 이제 성막을 구경하러, 성막의 실제 모형을 이제 구경하고 거기 이제 보러 이제 갔었습니다. 저도 이제 함께 갔었죠. 우리 기억나죠? 네, 그 진설병 기억나나요? 거기 성막에 들어가면 우리 누구 있었죠? 우리 지금 중학교 된 우리 동선이나 현균이, 그죠? 뭐 고은이, 하경 이런 애들이 그때 5학년이었나요? 6학년이었나요? 현균이 기억나나요? 그렇죠. 네, 그렇게 실물을 봤는데, 그렇게 크게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렇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진짜 그 이제 실물과 똑같이 해놓으려고 이렇게 크기나 그런 것도 다 해놓은 걸 아이들과 함께 가서 본 기억이 있어요. 딱 성막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그 성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왼편 쪽에 뭐가 있습니까? 기억나죠? 금초대 7개 이렇게 가지처럼 되어 있는 금초대가 딱 있습니다. 그 바로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그 떡상이라는 게 놓여 있고, 거기에 이제 거룩한 떡 12덩이의 떡 6개씩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진설되어 있는 그 떡, 그 거룩한 떡을 바로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거룩한 떡을, 그 떡은 여기 여러분들 그 레위기의 규례에 보시면 그 떡은 제사장과 그의 후손 외에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떡은 이제 안식일마다 7일마다 한 번씩 그 떡을 받게 되는데, 그 네온떡을 이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떡은 제사장과 그의 그 후손들밖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그 떡을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도리어 반문하십니다. 안식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잘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 읽어보지 못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너희가 지금 나를 안식일에 지금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고 너희들이 나를 내 제자들을 정죄하고 나를 비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알지 않냐? 다윗이 쫓겨왔을 때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한 그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정죄한다면 너희들이 다윗도 정죄하겠네? 너희들이 내 부하를 정죄한다면 다윗과 그와 함께 먹은 자들도 정죄하겠네? 아히멜렉은 율법을 모르는가? 너희가 아히멜렉보다 더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가? 그리고 구약의 어느 곳에도 그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그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한 것을 정죄하거나 잘못했다라고 죄시 여긴 내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내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반증할 뿐만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의 지금 아히멜렉 그 제사장과 너 바리새인들 동일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안식일이지만 여기서 너와 제사장의 그 관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는가? 너희는 지금 비판하고 있고 아히멜렉은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더욱 먹을 것을 내주었다. 상반된 행동 아닙니까? 관점이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관점은 뭐였을까요?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은 율법에 어두웠을까요? 그걸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절대 아니죠. 바리새인만큼 모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더 잘 알고 있었겠죠. 더 가까운 시대입니다. 더 율법을 지키기에 힘쓸 그런 더 가까이서 행했던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초점은 어디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과 그 부하들, 그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핍절해 있었습니다. 줄여 있었습니다.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시급한 마음으로 달려와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길을 걸어왔고 굉장히 헉헉대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장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쉼을 주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힘을 줄 그 떡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사장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감성이 울려서 불쌍하니까 도와줘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의 그 마음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에게 그대로 대변한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그저 그 날을 지키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에 핍절되어 있고 줄여 있고 각별히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안식을 아담과 하와 같이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된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 속에서 허덕이고 헤매이며 줄이고 목말라 있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포커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었고 바로 바리새인들은 안식이라는 그 날에 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베풀어 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을 떠받들고 그날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라고 행동을 규제하고 억압하고 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쉼, 그 회복, 그 충만함을 누리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목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계명을 지키려는 것은 너무나도 잘한 것 같고 그들의 열심을 함부로 욕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은 그 행동의 규제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차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뭐가 됐습니까?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억압하고 짐을 지우고 서로 눈치를 보게 하고 누가 얼만큼 걸어가나 누가 뭘 먹나
안식일에 걸은 보폭을 몇 걸음 걷는가, 이것에 보는 눈으로 정죄의 눈빛으로 사람들을 감시하는 그런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살벌한 그런 날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에 보시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잘못은 무엇인가 하면 그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려던 차에 어느새 자기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행동조항 하나하나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도 하나하나를 정해놓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전통적으로 지켜야 되고 우리는 과거를 답습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사람들을 억누이고 억제이고 감시하고 정죄하고, 왜 그런 짓을 했어? 발의 안식일에 어찌하여 하지 못할 짓을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 이런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이 안식일의 주인의 왕좌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앞에 있는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안식을 찾아서 또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자칫해서 이렇게 안식일에 우리도 주의를 지키고 있지만은 이 주일에 하나님의 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행동을 까다롭게 막 규정을 한다거나,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했었죠. 절대 뭐 사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규제하고 아이들 혼내고 막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좋지만 또한 그것이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많은 것 같지만 이렇게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로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주일은 그냥 지켜야 되니까 한번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여행 가고 쇼핑 가고 막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면서 예배 속에서 안식을 찾기보다는 예배 잠깐 드리고 하는 그 뒤에 모든 일 속에서 안식을 찾고 기쁨을 누리고 오늘 힐링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치우치자 이쪽으로 치우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놓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과거도 지금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까지 안식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여기 안식 있다 여기 안식 있다, 세상은 광고를 하고 이리로 오라고, 이리로 와서 쉬라 라고 말을 하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방법도 안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누구만이 안식을 줄 수 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만이 그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그 안식의 장애를 모두 벗어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자만이 바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안식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날이 바로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안식의 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역자인 저조차도 토요일 같은 때 선교 사역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으면 주일을 그냥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것 같아요. 뭔가를 다 해놓고 했는데 그냥 주일을 해서 그냥 와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아차 싶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날을 지키고 있는 거지? 나에게 허락된 이 날, 내가 사역할 수 있는 이 날이 어떤 날이지? 얼마나 복된 날이지에 대한 것을 잠시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토요일에 아이들과 가정 예배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어떤 형식적인 것에 좀 치우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교회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혼자 이렇게 은혜 받아서 나온 아이는 한 명도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저처럼 다 어릴 때부터 함께 부모님 따라서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참 마음에 걱정이 드는 것은 다른 아이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얘들이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 아닌가, 아이들 아빠 따라서 그냥 오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들이 또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에 항상 그 부분을 항상 기도해요. 아이들과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지, 내일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허락하신 얼마나 복된 날인지 아는지를 잠깐이라도, 잠깐 기도하면서라도, 잠깐 말하면서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허락된 이 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평안이고 얼마나 큰 힘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인지를 늘 잊지 않는 우리 교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